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군과 적군입니다. 아군과 적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적하고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종종 신문을 보면 또 언론을 보면 아군과 아군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동에서 IS하고 싸우는데 그 아군이 오폭을 해서 비행기로 폭격을 잘못해서 아군 17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friendly fire라고 합니다. friendly fire, 즉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겁니다.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강 건너에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곧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지금 설교 마지막에, 모세의 첫 번 설교 마지막에 모세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하냐면 바알보올의 일로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버가모 교회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그 발람 선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세 차례 부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오는데 저들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세 차례나 시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다음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라는 겁니다. 간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벌 주십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는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막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적들과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가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례받은 이방인입니다. 세례받은 이방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24,000명 죽은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원수들과 적들과 싸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원수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인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내가 너에게 준 율법,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바알보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2절에서 마지막 절에 섬겨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섬겨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여기 지금 우리 자막에는 지키라 이렇게 나왔는데 쉐모르라는 단어가 됩니다. 쉐모르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쉐마가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사형으로 되면 듣는 단어가 됩니다. 쉐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쉐모르 쉐마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 쉐모르 쉐마라는 단어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이름 중 하나 사무엘이 있습니다. 쉐무엘이 됩니다. 쉐무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너희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고 그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적들입니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했다면 그 응답의 결과는 누가 대답해 주냐고 말씀하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적들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원수들이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민족과 싸우게 될 겁니다. 적들과 싸우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 결과는 누가 말해주냐면 내가 말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대답을 들어야 하는가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스모스라는 건 조화를 이룬다,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셔야 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제가 좀 전에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의 후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죄로 세상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세상도 하나님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와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과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냈지만 다 죽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시냐? 이 세상 코스모스 세상과 일치를 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죄를 이긴 겁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셨냐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전에 세상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교회와 구원받은 자는 일치시킵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자는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캐톨릭이나 중세가 가르친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통해서 이 세상과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건 캐톨릭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일부 교인들의 교회는 아주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판단을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잘못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 악이 지배한다. 그러기에 저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필요 없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스스로 조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원래 한국교회의 그 언론이나 또는 그 사회의 태도를 보면 한국교회 적대적입니다.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상을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핍박을 당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신자들이, 발람과 같은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이겁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들은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도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금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특별한 일이지만 내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언론이 교회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언론사에 가서 데모하고 항의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심하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들을 줄 알아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가, 원수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악의 집단으로 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단체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부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남매호련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매호련교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왜 많이 믿었냐? 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나가서 남매호련교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걸 믿냐? 핍박할 것이다.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굴복당할 때 너희가 남매호련교 외치면 병이 낫는다. 네 자식이 잘 된다. 부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발람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냐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세상이 우리를 고난을 준다.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채찍을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신명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해석 방법이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야, 우리가 왜 망했지? 왜 지금 포로가 됐지? 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지?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벌 주시고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명기 사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실 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신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을 저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원수의 세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오늘 신명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원수들로부터 지혜롭다고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지혜로운 분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설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저는 이제 우리 머릿돌 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을 딱 읽고 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변합니까? 방언합니까? 예언합니까? 신비한 환상을 봅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해집니다. 긍휼해집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나는 양순한 사람이야, 편견이 없어,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얘기한다고 그게 먹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양순하고 편견 없다 그러고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술 친구가 있다면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는 친구가 너 예수 믿어야지 달라졌다 이 얘기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스톱 친다면 고스톱 치는 태도가 과거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스톱 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질 줄도 알고 피박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식당 가서 불편한 거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요구할 거 요구 다 하고 팁 제대로 주고 나오라는 겁니다. 시시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팁은 쥐꼬리만큼 두고 나오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거 누가 평가하느냐? 제3자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내기 골프하면 제대로 하세요. 나는 골프 칠 줄도 모르고 골프장 올라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골프 치는 게 제일 더티하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원수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간성이 변하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여러분 이래야 복 받습니다. 이래야 복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야. 그럼 성경책 많이 보는 게 지식 있는가? 성경 줄줄 배우는 게 지식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네 배설물을 버려야만, 모든 걸 버려야만, 뭐처럼 버려라? 배설물처럼 버려야만 예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도 좀 점잖게 썼습니다. 제가 그냥 헬라어 성경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 똥입니다. 여러분 똥 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군대 가서 그 훈련병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긴장하니까 이 사람이 거의 2주간을 똥을 못 넣습니다. 제가 똥이라 그러는 거 양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똥떡이 올라옵니다. 똥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잘 먹고 잘 싸는 겁니다. 그러게 건강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건강해지길 원하냐? 똥 싸라는 겁니다. 여러분 똥 싸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똥이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 똥 안 넣어요? 여러분 똥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똥 없어요? 있죠. 여러분 질병의 똥 갖고 있죠. 고민의 똥 갖고 있죠. 자식의 문제 똥 갖고 있죠. 가난의 똥 갖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똥을 싸야죠. 못 싸요. 군대는 간단하더라고요. 2주간 똥 못 쌌다니까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똥 싸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똥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네 고민을 네 십자가로 갖고 오라는.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똥이죠. 나의 십자가가 똥이죠. 나의 고민, 나의 슬픔, 나의 아픔, 괴로움, 똥이죠. 여러분 제가 생전 설교가 똥소리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처음인데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 똥을 그 고민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슬픔을 갖고 오면 십자가로 갖고 오면 그 슬픔이 뭐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로 안 가져가요. 여러분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 십자가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의 똥입니다. 그 가난이 십자가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습니다. 세상 얼마든지 이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약으로 의사로 이깁니까? 여러분이 그 질병을 십자가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의 똥입니다. 왜 그걸 끼고 계세요? 십자가 못 박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다면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분토와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찾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지혜, 지식,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네 옆에 있겠다는 겁니다.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모세가 첫 번 설교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원수들과 싸워서 땅을 뺏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로부터 네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하겠고
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적군하고 아군 제대로 구분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적들이 있습니다. 발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과 동업자들, 거래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